네, 이제 에스라서 2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에스라서 2부 시간에서는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루겠는데요. 이 시기는 에스라가 인도하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에서는 이 기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에스더기에 기록되었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한편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분의 법규들을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이르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바로 제사장이자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규들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을 떠나서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에스라의 계획을 크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세 집단에게 보내는 조서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에스라가 모으고 있는 특별 헌금을 자유롭게 바치도록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페르시아 지도자들에게도 편지를 썼는데요. 그들은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그에게 마련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 자신에게는 그는 공직자들을 선출하고 지명을 하는 일을 맡겼고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그들이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크게 에스라를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에스라는 거의 1500명에 달하는 남자와 또 그의 가족과 함께 주전 458년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도중에 이 무리들은 점호를 위해서 아하바강, 여기서 아하바라는 강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강입니다. 바로 그 아하방 강가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스라는 오기로 자원했던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아하바로 흐르는 강으로 함께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거하니라.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뒤 거기에 레위 아들들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네, 그래서 에스라는 즉시 레위인들에게 대표를 보내서
자신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에 대하여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자 곧 거의 300명에 달하는 레위 사람이 그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에스라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행이 무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방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예물을 받은 물품의 운반을 맡도록 12명의 사람들을 지명했고 이것을 금과 은 같은 것으로 환산하여 볼 때에 총 35억 원이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재물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관습을 행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를 더럽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즉시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심경을 한나와 같이 토로를 합니다.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에스라의 기도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에 비견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9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비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0장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다른 지도자들의 마음에 즉시 자리를 잡았으며 이들은 곧 무엇인가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는 선포가 유다 전역에 내려지게 됩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는데 이때는 아홉째 달 곧 그 달 20일이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 거리에 앉아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이방 아내들을 버리는데 동의를 합니다. 에스라는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여러 지도자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도착해서 생겨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곧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질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고레스라는 인물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그 역사,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루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땅의 모든 왕국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고레스 왕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우리의 본문 에스라서는 주전 45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되어지기 2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주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정복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레스를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내게 어둠의 보물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인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바로 고레스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와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두 왕실이 결합하여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서 소아시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후에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시리아 왕국을 초토화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촌 노이와 결혼해서 오랫동안 페르시아와 메데이의 왕으로 군림을 하였고 다니엘은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번영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가 주님을 알게 하셨으며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며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그 드넓은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에스라서 1장 4절에서 남아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 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질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6장 22절에 아시리아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려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셨다. 자,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그를 아시리아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페르시아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의 후계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자처하고 있었으며 다리오 왕은 과거 아시리아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아시리아 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아시리아 왕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기 9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강력하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에 닥친 모든 고난을 주 앞에서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에스라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 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다리오 왕을 성전 재건을 위해 사용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모든 왕들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질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하여
에스라가 분리를 명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한편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에 거하는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 백성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에 거하는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이 범법을 저지르는데 으뜸이었나이다 하므로. 네, 이 말씀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 아내를 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화평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강하게 되어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취했던 이방 아내들과 분리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세상과의 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어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왕의 입술도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드리오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